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을 종종 들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물론 이 말이 도전이 될 때가 있기는 해요. 근데 피할 수 없는 것이, 이 말에서 이야기하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말은 납득이 되지 않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피할 수 없는 그것이 욥이 당한 이러한 고난과 같은 상황이라면 차라리 이런 말은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극심한 고난을 즐길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고난을 즐기거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고난이 전혀 없었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없는 삶이 마치 축복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게 우리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인생의 연수가 한 해 한 해 늘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다면, 고난이 없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본값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지 않으십니까?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종류와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고난이 전혀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피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고난이 찾아오면 힘들기 때문입니다. 너무 지치기도 하고 너무 우리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고난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는 게 이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는 되도록 이 고난을 좀 피해갔으면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물론 힘든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고난의 상황 자체만으로 우리가 쉽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진짜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그 고난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고 더 절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 고난의 이유를 안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의 끝에 나에게 어떤 것이 주어질 것이고 이런 단어가 좀 어울리진 않을 수도 있지만 고난 끝에 나에게 어떤 보상이 다가온다라는 어떤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이 고난을 겪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우리가 끝에 뭐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지금 고난당한다면 이건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고난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면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막연히 알기는 해요.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떤 건지 지금 보이지 않고 더욱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이유를 좀처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불평, 원망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욥기의 마지막 장인데 지금까지 이제 매일매일 한 장씩 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내용들 한번 이제 되새겨 보시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와 자식이 이제 죽는 그 모든 것을 잃는 상황이 벌어지고 또 몸에 종기가 나는 질병을 얻게 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욥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상황의 욥의 반응을 보면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처음에 모든 소유와 자녀들 다 잃었을 때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1장 20절 말씀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후에 질병이 다가왔을 때도 질병에 걸렸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화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면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믿음을 고백했던 욥이 이 욥의 결론인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3절 말씀을 보시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지금 함부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욥이 지금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이 찾아오고 그 고난의 시간이 계속 지속되고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왔고 친구들이 결국 욥에게 했던 말은 하나님 선하신 분인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너에게 고난을 주지 않았을 거다. 네가 회개할 죄가 있고 당연히 회개해야 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죄가 찾아온 거다라고 이야기한 게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였잖아요. 그런 욥의 그 친구들의 비난에 욥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욥기 27장 5절 말씀 보면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우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 욥의 말을 보면 이게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지금 이제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 말을 할 때 물론 속으로 화를 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 마음보다 어쩌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떠한 사람인지를 증명해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중에 32장 1절 말씀을 보면 욥이 자신을 무엇으로 여겨요? 네,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을 그치니라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어의 내용을 그대로 직역하면 자신의 눈 안에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자신의 눈, 다시 말하면 자신이 바라볼 수 있는 자신의 관점 안에서 그 안에 갇혀서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지금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관점 안에 갇혀서 자신을 의롭게 여겼다라는 건 욥이 모든 소유와 재산을 다 잃었을 때도 몸에 종기가 나는 질병을 가졌을 때도 그리고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 친구들의 말을 들을 때에도 보여지는 욥의 모습과 고백은 자기에게 찾아온 그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의의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이 욥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욥의 모습은 우리 안에서도 충분히 발견될 수 있는 모습들이죠. 힘든 일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신앙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표현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명목으로 우리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라고 고백하고 온몸에 종기가 나는 그 질병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화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 고백이 거짓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순간에는 진실을 고백했겠죠. 근데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믿음의 고백은 고백이었겠지만 그러나 본문에 기록된 이 마지막 장에 기록된 욥의 고백들을 볼 때 자기 자신에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고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순간순간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는 우리 안에 자기의, 하나님보다 나의 의의를 더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교회와 많은 섬김의 자리들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모든 행동이 자신의 의의를 더 드러내려고 했던 모습, 그 교만인 것을 지금 깨닫게 된 것이고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기 위해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욥이 언제 자신 안에 있는 그 교만함과 자기 의의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궁금한 건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대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그 신비로움들을 보여주시면서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작고 제한적인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욥은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제한된 관점으로 판단하려고 했고 자신의 의로움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이해할 수도 없으면서도 그것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었는지를 이 순간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 고백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생활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욥이 이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는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건 간접적인 지식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욥이 당한 고난, 이 고난이 지나간 이후에 욥이 지금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마음으로 깨닫고 온 존재로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듣는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욥에게 찾아온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에 대해 알았던 그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변화되는 중요한 과정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 과정의 시간을 지나면서 욥은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게 됐고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 모든 것을 다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당한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욥도 사실은 고난의 이유를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고난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 욥의 삶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고 해도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그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다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어도 이해한 후에 믿는 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하면 뭔가 믿음이 생길 것 같지만 이해한 후에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고난의 시간을 지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그래서 그 고난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막 씨름하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이해를 넘어선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해보다 믿음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인 건 맞지만 그러나 의로우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꼭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현재의 삶은 결과가 아니죠. 우리의 삶은 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 과정 속에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은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셔서 갑절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물질적인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 회복뿐이 아니라 이 욥에게는 영적인 회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졌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복인 것이고 욥이 그 고난 이후에 허락되어진 그 회복이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얻어진 진정한 영적 회복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이해를 넘어선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 가운데 더 겸손한 모습으로, 더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보아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 우리의 관점에 갇혀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이해를 넘어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영적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우리의 관점에 갇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며 살아갔던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듣는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귀한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해를 넘어선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영적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시간 동안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키르기스탄 이번 주 사역 마무리하고 돌아올 텐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역사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저녁, 금요일 저녁에 교회학교 여름 사역 준비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먼저 헌신되어지는, 그리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멋진 여름 사역들로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요일 날 경주에서 선교대회 강의가 있는데 수요일 날 저녁에 내려가서 목요일 날 올라오게 됩니다. 그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선교가 좀 더 온전하게 세워지고 고신청후의 70주년을 맞이하는 선교대회에 큰 열매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특별한 기도를 부탁하는데요. 백선기 집사님 교통사고를 만나서 지금 안양샘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인데 같이 탔던 분들은 좀 더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잘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수술이 필요한 분들은 빨리 회복되는 은혜 역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 은혜의 자리 앞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키르기스탄 단계선교팀 하나님 이제 마지막 일정을 진행 중에 있을 텐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시고 주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남은 시간 잘 감당하고 도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막혀있는 키르기스탄의 복음의 현장에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또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위하여 준비 기도회로 하나님 금요일성 집회를 가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모든 문제를 무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선교대회에 강해쳐 가게 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성기 집사님 하나님 교통사고로 하나님이 전병원에 입원 중인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성자들이 하나님 또 수술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새로운 회복의 열매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주님만이 생명이 되오니 주의 뜻 가운데 붙들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려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 모든 기도에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갑자기 교통사고를 만난 백성기 집사님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한 모든 분들도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수술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키르기스탄 모든 선교사역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사들이 여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며 모든 무장들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고신 70주년 선교대회에 강해쳐 가는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확산되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을 받고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